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앞에도 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 이런 다른 사람들이 그래 권유함으로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참 해봤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잘 안 믿어진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은 기존 신자인 우리들 어떤 생각 듭니까? 왜 안 믿어지지? 왜 이게 안 믿어질까 하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안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100년 전의 일도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성경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은 받아들이긴 힘든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 광야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셨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신다. 솔직히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말들이 가득한 게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 해 다닌다고 해서 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가끔 불교의 스님이 해박한 성경의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 말씀과 삶은 존경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어지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믿음의 시간,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만난 이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 같아요. 먼저 이 구레네 시몬, 여러분, 이 사람은 2000km나 되는 거리를 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한 걸음으로 달려온 사람입니다. 꼭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유대교인이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유대교인 하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 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기독교인이 1.9%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유대교인들은 기독교를,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그런 철저한 유대교인이 그 구레네 시몬이요, 잠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을 뿐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거죠. 로마서를 보니 그의 아내, 또 그의 아들 루포가 바울의 사역의 소중한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져주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평강도.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전통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평강도는요, 열심당원 출신이죠. 열심당원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라고 그를 죽이겠다고 이 40여 명이 우리는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자객단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런 우평강도도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옆에 같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한 이 초라한 구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이 찾아와서 자기의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또한 이 우평강도에게도 일어난 믿음의 역사죠.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백부장도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한 로마 장교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 현장을 다 지휘한 자로서 예수님의 채찍을 맞는 순간, 또 골고다로 올라가는 시간, 또 십자가를 지고 계신 모습, 그리고 못 박히고 죽음의 순간까지 다 지켜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의 과정이 생겼는지,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믿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건대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현듯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정말 저 사람은 자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의 분량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연수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롭게 살아내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요. 여기 이 세 사람 중에 믿음을 가질 만큼의 조건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사형수요, 한 사람은 로마 장교요, 한 사람은 철저한 유대교인인데, 여러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신 예수님을 그저 그 현장에 보고만 있었을 뿐인데 그들에게 믿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2장 8절 말씀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은 내 의지적인 행위입니까? 내가 믿는 것은 내 의지적인 행위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믿는 행위조차도 내 의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어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는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생겨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요, 무턱대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교육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믿기 어려운 진리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받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의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받은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드려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는 이런 믿음 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드려야 됩니다. 당연한 건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적입니다. 지금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반대로 여러분, 왜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택함 받았지만 난 택함 받지 못해서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까? 라며 스스로 아쉬워하고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거부감 없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기까지는 각자마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강현태 성도님께서 전엔 누군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하고 화도 내시고 그러면서 다시는 내한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면하셨대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예배당에 오십니다. 제일 먼저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지금 고향 동창들이요, 지금 우리 강현태 성도님이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알면은 모두 다 놀란대요. 왜 다 놀란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이것은 이미 우리 강현태 성도님의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고, 때가 되어서 지금 믿음의 꽃봉오리를 틔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처럼 우둔한 사람은요, 이 모태 신앙이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다닌 사람인데도 내가 믿는 게 뭘까?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을까? 하는 그런 늘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조각조각 이 성경 이야기를 배웠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 구슬로 잘 꿰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신학대학원에 가서 숙제 때문에 교수님이 자신이 쓴 이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을 이렇게 다 읽어야 됐어요. 이만했어요, 책이. 로마서는 16장인데 주석은 또 이만해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읽다가, 로마서가 얼마나 재미없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근데도 그걸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명료하고 논리적이었어? 라면서 믿음의 확신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확신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아주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래 설득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아직은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아서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도 각자에게 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아직 싹이 트지 못했을 뿐이지 다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강압적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성품 다 고려하셔서 그에게 맞게끔 인격적으로 다가와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분인데, 가정마다 내 남편이 언제 믿음을 가질까 하는 기도하는 아내 집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 우편 강도도 지금 생애 마지막에라도 때가 되니까 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반드시 그 은혜의 때가 있음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꽃봉오리를 틔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전히 교회 생활에도 믿어지지 않아서 가끔은 뒤를 돌아보려는 마음이 들어도요,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대예배를 저렇게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벌써 주일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 잘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두 다 그 어머니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아침에 깰 때까지 아주 인격적으로 옆에서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석현이, 효원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목사요 사모니까 그 분위기가 아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깨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을이는 엄마와 함께 참 잘 나오고, 우리 사나 같은 경우도 그 어머니가 나름의 비결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일 성수 주중 예배에 참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고 확신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자꾸만 앉아있는 게 중요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문 사장님이 마트에 이렇게 계신데 요즘 잘 또 못 나오신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마트에 가셨나 봐요. 그래서 김성문 사장님이 늘 그래도 전도를 잘 하시잖아요. 요즘 왜 안 보이세요? 라고 하니까 그 세 가족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래서 김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안 믿어져요. 그래도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러 오든 가족의 눈치를 봐서 오든 내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도요, 그냥 6월절만 지키고 다시 고향에 돌아갔다면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자랐을까요? 억지로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다가 예수님 가까이 했으니까 그 믿음이 자란 거겠죠. 우편 강도가 자신의 생을 한탄하고 절망 속에 빠져 그냥 죽을 맞이했다면 그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마침 자기 옆에 예수님도 함께 십자가 지신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옆에 있었기에 믿음이 자란 거죠. 백부장도 마침 그날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에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기에 그에게 믿음이 자랐듯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싹이 터고 30배, 60배, 100배에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르게 해주는 통로가 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절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보니까 1절에도 이런 말씀이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된 일을 보고 무리들이 본 얘기예요. 그 다음 이 일을 보니라, 이거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본 얘기예요. 여기 이 세 절에 세 번이나 이 그 된 일을 보고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도대체 이들이 본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이 죽음의 장면을 본 겁니다. 이 3시간 이상 온 세상이 캄캄해졌고 그 캄캄해진 것을 볼 때 모두가 느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분이었구나.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겠구나. 그들은 캄캄한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이 현상을 똑같이 보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 다음 행동을 보면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저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자신들의 한 행동을 생각하니까 양심의 깊은 죄책감이 찾아와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 그래도 그 사람들의 희망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가슴 치고 돌아갔더라, 여기에서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가슴을 친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서 이 돌이켜야 하는 부분을 회개 기도하고는, 설교를 듣고서 반성하는 부분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나눔을 하고는 여전히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홍수처럼, 얼마나 좋은 성경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 세상이 저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것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함 때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저 내 때문입니다 하고 가슴만 치고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입술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런 말만 했을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개종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 장교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카이사르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이 된 게 이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울고 불고 가슴 치고서도 내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 드림이 없고, 교회 공동체의 이웃을 위해 희생이 없고, 그는 그렇게 살면 저 무리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같이 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가 진정한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윤주 집사님이 가정 이사를 하셔서 저도 잠시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다 독립을 해서 이제 두 분만 살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하고 간소화하고 있는데, 그 간소화를 얼마나 했냐면 한 3톤을 버린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깨달았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물건들에 욕심을 내섰더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됐다고. 저렇게 살 돈으로 내가 구제를 했더라면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됐다. 제가 알기로 집사님이 이 그릇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늘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그건 그릇된 욕심이다고, 그 말을 늘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 그릇은 이 여자로서 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이 그래도 집사님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변화입니다. 가슴만 치고 돌아가면 안 되고 저 백부장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킬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제도 아들과 함께 저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이가 조금만 더 하면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면 정말 좀 더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방학이라고 여유를 부리고 있을까? 늘 그것이 부모로서 아쉬움입니다. 또 제가 뭐 어디 직장에 출근을 하면 안 볼 텐데 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자꾸 더 보게 되고 이까지 참았다가 한마디 또 하게 되고 참았다 한마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리고 다른 부모님은 다 바쁘게 일하시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집중하는데 우리 부모님 왜 이래 잔소리가 많냐고. 나도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저는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믿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믿어줘도 될까? 사실 제가 학창시절보다 훨씬 공부 더 잘하거든요. 제가 사실 지도하면은 오히려 망칠 수도 있는 건 맞아요. 다 맞는데 그런데 늘 마음이 불안해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좀 더 옆에서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부모 역할 아닐까? 가만히 두어도 될까? 그 불안함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화도 나고 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또 제가 사모에게 우리 간섭하지 맙시다. 그냥 둡시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요.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다시 이 씻겨지지 않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에게 문제가 있지요? 예, 아멘. 저에게 고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확인된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의 말대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다면 그것이 고쳐야 하는 부분이었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녀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 저도 말하면서도 저도 웃기네요. 예. 정말 한 소리 하고 싶어도 끝까지 견디며 참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또 저에게 있어야 할 변화겠죠. 그러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되겠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슴만 치고 머물러 있지 말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바대로 모두가 아멘 했으니까 아멘 한 대로 순종하는 그런 저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만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 보았다면 그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자신이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속히 그 자리에 이동하려고 힘써야 되고 변화해야 하는 부분을 보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후회만 하지 말고 속히 그 자리에서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삶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침 또 우리 친구들이 나와 암송했던 말씀이 참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음에 머무르이 아니라 행하며 깨달은 대로 행하고 또 행할 때에 그 열매를 주님을 앞에 만났을 때는 그 열매 드리고 그 열매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